제가 그 군 복무를 이제 기독교 군종병으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이제 기독교 군종병은 이제 군부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그 교회의 예배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임무를 제가 2년 동안 했었는데, 어느 날 제 바로 아래 후임이 들어왔는데, 그 후임이 어떤 그 직무를 가진 후임이었냐면 불교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군종병은 이제 저랑 똑같은 종교 관련된 병사이지만 저는 교회를 맡았고 이 친구는 이제 법당을 맡은 친구였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휴무일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교회도 월요일 날 쉬는데 절도 월요일 날 쉬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휴무일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후임이랑 이제 그좀 친해지려고 제가 절에 놀러 갔습니다. 네. 절에 놀러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법당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부대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후임이 굉장히 이제 긴장해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후임이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군대는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반말을 했습니다. 너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이제 선임이 물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한마디 더 질문을 했습니다. 너 말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 제가 이렇게 또 물어봤죠. 이게 자꾸 이제 선임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점점 더 긴장의 끈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소위 이른바 제가 질문으로 가혹행위를 한 거죠. 이게 딱히 생각이 안 난다는 표정을 막 짓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좀 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참 이렇게 몹쓸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입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착하기만 한 사람인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개념 중에 하나가 착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그런데 착하다라는 이 한 단어로 담아내기엔 사실 성경을 여러분이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그러기에는 뭔가 더 많은 부분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물음이나 고민을 한 번쯤 가져보셨거나 혹은 그런 질문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지는 그 결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 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끄트머리에 강도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율법학자에게 너도 이 사람처럼 똑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왜냐하면 율법학자에게 필요했던 변화가 사마리아인이 경험했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율법학자가 물었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리고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경험했던 변화가 율법학자에게도 임해야 하고 그 변화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 바로 이 변화, 저는 구체적으로 이 변화의 네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익숙함에서 불편함으로. 자, 먼저 본문 25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자, 이 마지막에 율법학자가 물었던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많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명예와 수치를 함께 받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나의 명예와 그리고 나의 수치를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웃의 개념이었어요. 자, 가령 이런 것이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감당하거나 그리고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이웃이 수치를 당하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일로 사회에 어떤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면 그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나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이웃의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 이웃이 내가 그냥 함부로 이웃이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더구나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정결법을 지키던, 구약의 율법에 있는 정결법을 지키던 민족이죠.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좁은 의미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나한테 익숙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람,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그 울타리를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익숙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의 변화는
익숙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첫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약 14년 전이거든요. 제가 24살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군 제대하자마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사역지가 청소년 학생들이었어요. 14년 전에 아마 청소년이었던 분이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됐거든요. 제가 크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 15명의 생활이나 어떤 가정 환경이나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이 15명이 굉장히 작은 인원인데 똑같은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별로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 손에 억지로 끌려서 부모님이 그 교회에 다녀서 그 부모님이 이제 이 청소년 부서에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런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었고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와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늘 예배 시간 때마다 저만 이야기하고 반응은 없고 15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15개의 벽과 함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죠. 제가 이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쌓아갈까? 사실 그 사역의 자리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외면하고 싶고 그냥 빨리 예배를 짧게 해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들에게 무슨 조언을 해줄까? 그냥 그렇게 놔두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마음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주셨던 말씀,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그런 불편한 존재였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사역은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늘 언제나 익숙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야 할 사명과 부르심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수고하거나 희생하거나 내가 그것에 무언가 희생해야 될 필요가 없죠. 습관대로 하면 되고 익숙한 대로 하면 되죠. 하지만 익숙한 자리를 떠난다는 건 그 자체로 늘 불편함과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아직 친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순장님들이 부지런히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 순장님들의 수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순장이 아니었던 익숙한 자리에서 이제는 불편한 자리이지만 은혜로 바꾸어야 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순장님들의 부르심, 저는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을 떠난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함과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셨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불편한 자리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불편함 때문에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익숙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내가 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메마른 곳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타당성에서 진정성으로입니다. 타당성에서 진정성으로. 자,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자, 이 장면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왜 제사장이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 자리를 떠났을까에 대한 많은 분석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주된 분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 이제 자신의 그 신체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의 부정한 신체를 만지면 정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자리가 어딘가. 자, 성경을 보니까요. 30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길은요. 그 당시에 대략 한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멀지 않은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자,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여리고는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특징이 내리막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당시에 여리고는 굉장히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신이 제사를 위해 필요한 제물들, 소나 양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곳에 살던 사람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강도들의 타겟이 되겠습니까? 가축을 못 가지고 가면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돈을 들고 가서 그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 지역, 이 길을 강도들이 굉장히 노리는 우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날 때 어떻게 가냐면 굉장히 빠르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직무를 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출근길이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의미인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늘 이곳을 다녔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수시로 걸어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나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런 일이 굉장히 일어나기 쉽다라는 것, 그런 사건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가다가 이 제사장이 멈추어서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나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냥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외면하고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만으로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에 절대로 가두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 틀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하고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일리 있는 말을 전해도 그 일리 있는 말 안에 진리와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죠. 수많은 은사를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 수많은 은사를 경험했고 누구나 그런 은사를 한 번쯤 경험하고 보고 싶을 만큼 부러움을 샀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그런데 그 더욱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진정성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우리의 행동에 사랑을 심으십시오.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족과 이제 함께 평소보다 더 가까이 함께 하게 될 설 명절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당성에서 진정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기우는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변화는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익명의 자리에서 실명의 자리로. 자,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자, 제사장이 지나가고 이어서 등장했던 레위 사람. 이 레위인은 당시에 제사장을 섬기고 성전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꾸어 말하자면 제사장이 강도를 지나쳤다라는 소식을 이 레위인이 알았다면 제사장이 왜 그 사람을 지나쳤는지 절대로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성경은 이 레위 사람의 행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맨 앞부분에 이와 같이 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앞구절에 31절에서 제사장이 했던 그 행동과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과 다를 바 없었던 사람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강도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고 멈추어 선다?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익명의 사람이 되지만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돕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실명의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 누구인데 저기 멈추어 서서 저 사람을 돕고 있는가? 이 위험한 길에서 저 사람을 돕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익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실명의 사람이 누군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와 복음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현상은 바로 실명의 자리에서 익명의 자리로 자신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와 복음에 깊이 잠겨 있다가 은혜와 복음을 떠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꾸 나를 숨기려고 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한 행동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돼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철저하게 실명의 존재였어요.
아담이었고 하와였어요. 근데 범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이름을 숨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동산나무로 숨어서 익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명 게시판의 언어와 실명 게시판의 언어는 왜 다릅니까? 내 이름을 숨기고 내 존재를 숨기면 무언가 사람들은 엄청난 자유를 가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는요, 책임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익명의 나를 기대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이유도 느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가 그렇죠.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 그 존재인 나를 자꾸만 숨기게 하는, 자꾸만 숨게 만드는,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를 숨기라고 속삭이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숨겨진 자리에서 밝히 보여지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익명의 자리에서 실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숨어도 모자라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녀라 부르시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숨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름을 숨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드러내라는 자리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숨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의 변화는 바로 최선의 자리로입니다. 우리 마지막 33절에서 3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요, 레위인도 무책임함에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 자리 뒤에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보고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쌍한 마음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었는지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여관까지 데려가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든다면 자기가 지불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 땅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 어디냐면 유대 땅 한가운데입니다. 더군다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도와줘야 할, 후속 조치까지 약속할 수 있는 그 사람. 도대체 이 사마리아인 마음에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고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최선의 마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기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늘 언제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최선이 곧 최고입니다. 최고와 최선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최고는 늘 결과 중심적 언어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
최고인지 아닌지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과정 중심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최고의 결과만을 주목하는 사람에게는 최고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최선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셨는가? 이 과부의 두 렙돈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엔 최고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을 드린 최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삶의 전부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가장 깊게 새겨져야 할 시대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경쟁을 하고 여러분이 관문을 뚫어야 하는 입시와 취업과 수많은 관문 가운데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최고의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회. 세상은 단 한 번도 최선의 것이 곧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가 최고가 아니라면, 그 결과물이 최고가 아니라면 나의 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회가 이 시대,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시대의 흐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그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시대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삶만이 반드시 세상의 존경과 주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과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였듯이 시험만 봤다 하면 두 번을 봐야 하는 정말 재수 있는 인생이 제 인생이었거든요. 너무 세련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감이 안 오시나요? 시험만 봤다 하면 떨어지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늘 제 안에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렸는가, 그 질문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맞다면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삶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삶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세상에 수없이 하나님의 가치와 반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말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림받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붙들린 바 된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기까지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착하기만 한, 그냥 선하기만 한 그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에 흔적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힘입은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붙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 가진 자 그리스도인의 그 흔적을 새기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평생 새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그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릴 때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마음, 주님의 마음과 무관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마음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손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얹으며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